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규정하셨지만 그것은 장차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물로 드려지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몸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이 죽음의 시간표에 맞추고 사셨습니다. 약 3년 반에 해당되는 예수님 공생애의 절반이 지나갈 무렵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 마태복음 17장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정복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논의하기 위해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논의하고 있는 바로 이때 놀랍게도 대제사장 관저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중들과의 마찰이나 소란이 없이 쉽게 체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왔던 날보다 나흘 먼저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 토요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동네의 어느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감람산 동편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서 이 마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실 때는 들이시곤 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본문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시몬은 나사로의 부친이거나 나사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집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곧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고 이 여자의 행위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행위에 대해 보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26장 8,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여자를 꾸짖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고 다른 제자들은 이에 동조했다고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반응은 분개와 허비라는 단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명석한 자였기에 예수님과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팀의 회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바쳐진 헌금돈의 출납 담당자로서 헌금돈의 동궤를 그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의하면 그는 이 동궤를 맡고 있으면서 동궤의 돈을 종종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돈을 훔쳤다는 것은 돈을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시했고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가룟 유다의 판단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당신 곧 돈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곧 탐심이 가득한 눈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묻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니 그것은 순전히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향유였습니다. 이런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 그냥 단번에 부어버리니 가룟 유다의 눈에는 허비하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였고 그걸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한동안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자에게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자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허비라는 말은 어원상으로도 완전히 버려버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아무런 쓸모도 없이 아깝게 버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아직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여인의 도유 행위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다름 아닌 내 장례를 위해 하는 것인데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여자는 이틀이 지나면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될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당신의 죽음과 살아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정성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때가 되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장례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비싼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임을 깨달아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긴 최고가의 명품 향유를 예수님 몸에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단번에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자신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 장사 지내시게 되실 예수님의 몸,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질 이 몸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몸이기도 했습니다.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됨으로 죄인들의 죄가 도말되고 죽음이 떠나가며
영생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몸의 죽음은 세상과 만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죽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몸의 죽음은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불행한 운명, 마귀의 종로로 다는 운명, 지옥불에 다들어가 될 운명에서 건져내어 그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꿰뜨려져 향유 냄새가 진동한 것은 이사야 53장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사람들이 마치 나병 환자를 대하듯 대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언된 고난의 종 메시아. 하지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아 그 몸이 깨어짐으로 인해 죄 없으신 그의 거룩한 생명, 거룩한 물과 피가 쏟아져 모든 죄와 죽음의 그 악취가 제거되고 거룩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구원의 새 창조를 비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죄와 죽음으로 부패된 이 나를, 내 가정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향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비유적이지만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나병 환자 집에 값비싼 순전한 나디 향유가 진동하듯이 나병 환자의 집과 같은 내 자아의 집에도 예수님 자신이라는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향유가 나를 채워내게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비유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이를 보지 못했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더 이상 쫓아서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은상식을 취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마태복음 26장 24절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깨뜨려 우리에게 부으신 순전한 나디 향유 역사로 인해 마리에게서 일어난 향유 부음의 역사가 저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현존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